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때때로 그 예술가 또 조각가들의 멋진 그 작품을 보면서 또 그것에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보는데요. 그 가격이 엄청난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이제 조예가 없어서 그렇게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의 때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래서 이러하구나. 또 이게 왜 그렇게 걸작품인지, 왜 이게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가치를 인정을 받는지 그걸 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걸작품인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큰 작업을 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먼저 7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소개되어집니다. 7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작품의 걸작품을 위하여서 아주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걸작품에 그 쓰여지는 그 재질들이 아주 귀한 재질들이 들어가겠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노예 시대 때 그 노예가 값을 치르고 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값이 치러지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죄사함,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량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친히 예정하셨다.
9절에 보시면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걸작품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조각가 또 예술가의 이미 마음속에 어떤 구상이 있었고 그 구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 작품이 나오는 거겠죠. 바로 우리도 그 우연히 어쩌다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미 예정하신 것이 이제 때가 차서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11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뒤틀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또 그분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분리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그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분열, 이런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 찢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었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었다. 이제 그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자연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헐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할하시고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13절 후반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1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 작품에 자기의 이것이 그 작가의 그 흔적이 남도록 하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서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이제
그의 기업이 되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도록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또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 또 선택하심이 있었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그 예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보증을 또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어쩌다 복음을 듣고 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또 집사가 되고 또 직분을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게 내 인간의 그런 어떤 우연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인가, 그런 우리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긍심이 우리의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 작가가 칭송을 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하셨던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긍지를 가지시고 또 믿음으로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